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을 원합니다. 시간 끝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가지어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당 안에서 구원받아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아멘.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2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찬송가 635장으로 주기도문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기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삭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기초를 놓다, 성전의 기초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 재료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준비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헌신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좀 수월하게 그리고 좀 규모 있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어설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니면 크게 보면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그리고 막상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 미세한 차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을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자료 준비나 설교문 작성에 퇴고까지 계속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이렇게 매주 한다고 하니까 제 동기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하니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또 원고를 이제 몇 장을 쓰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두 장 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고냐 메모지 제가 그랬는데 약간 성격이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계속 채워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지방 일이나 아니면 교회 일이나 하다 보면 계속 준비하고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러고 있는 제가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적당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도 또 막상 뭔가를 준비하면 계속 그냥 저의 자기 만족이죠. 제가 정해놓은 기준을 계속 만족시키려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제 성격을 아니까 웬만하면 뭔가 제가 이렇게 맞는 일을 좀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제 지방 일은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회가 교회와 긴밀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방까지의 사역만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에스라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앞에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시기가 둘째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상징적이죠. 그 둘째 달에 맞춰서 기초를 놓은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 둘째 달에 기초를 놓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2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초도 쌓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연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러면 뭘 했는가? 2년 동안 우리가 그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성전 재건을 하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일들을 2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한 다음에 했던 게 뭐냐? 겨우 성전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해서 2년이 필요했고요. 기초를 놓으면 뭐합니까? 바로바로 또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 기간이 바로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과정은 대체로 어느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회를 할 사람이 대학원을 나와야 되나. 옛날 오랜 선배 목사님들은 대학교만 나오고 대학원 안 나와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잘하고 계신데, 그리고 학부만 나오고 목회 잘하는 분들 선배들 많은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학문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길을 포기하면 목회자에게는 남은 길이 뭐밖에 안 남냐면 목회밖에 안 남아요. 그래, 목회의 길을 열심히 가야겠다. 동기들 중에 좀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유학의 길을 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는 이유는 학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교수직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가요.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좀 어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회를 선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준비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목회자가 돼도 목사 안수를 받아도 오랫동안 버텨내지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주중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공부를 안 했다면, 이 준비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무엇을 말할까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했던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이 과정이 중요하구나. 준비하는 과정은 결실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거기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의 연장선이죠. 이 기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묵묵하게 이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재건 초기 시대에 총독과 대제사장과 수많은 레위인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가능했던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결실이 있어 보이든 결실이 없어 보이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손중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크신 계획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3장 8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은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베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8절 중간 말씀에 보면 소르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소르바벨은 성전 재건 시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제2성전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고요. 이어서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데 예수아라는 인물은 성전 재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요. 예수와 가문 사람들, 감미엘 가문 사람들, 헤나닷 가문 사람들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끝에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25세에서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좀 특수한 경우인 거죠. 할 일도 많고 또 인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본래는 사역할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사역의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직대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죠. 신학생들은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부터 신학생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20대의 젊은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20대의 젊은 신학생이나 전사님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죠. 멀리서 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게 떠오르냐면 저의 20대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특별히 20대 초반에는 실수도 많고 어설프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칸 입학했는데 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설교도 안 시키고요. 그리고 그냥 행정적인 일들만 좀 총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족했던 모습들도 많고 실수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부족한 모습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세 미만 그리고 2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느냐. 성전 재건 시기에 일을 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일도 워낙 많으니까 부족하지만 그리고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맥락 안에서 이 시대에 일할 사람이 많이 없었구나. 또 반대로 말하면 20대 때부터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했으니까 더 많은 배움이 있었겠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여건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다 같이 성전 재건에 힘을 합쳐 그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기초를 놓고 재건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는 모든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합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리스트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것도 아름답죠. 그리고 바이올린이 연주를 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바이올린이 한 대로 연주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저는 합창이 더 아름다운 것 같고 실제 공연을 가봐도 오케스트라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같이 낼 때 그 웅장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운 소리를
개인이 절대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의 찬양은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면 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다 같이 부르니까 이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더함교회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그리고 주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의 성전 재건 준비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0절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아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자신의 고국에서 예배 드리기를 그가 영원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민족적인 소망을 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해방이 임하는 것, 또한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런 소망을 품고 민족의 독립을 향해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열렸고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 3장 10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여호와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바랬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 찬양 속에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10절 중간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다윗이 성가대 대원들을 임명했는데 그 아삽이라는 인물의 자손들이 이제 지금 제금을 가지고서 연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목소리와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힘껏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즐거이 외쳐 불렀습니다. 아멘. 완전 축제죠. 큰 함성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 모두가 이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11절 중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시편의 찬양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터에서 다시 불려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때 불려졌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다시 불러지게 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입니다. 아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크신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보다 크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상한 데 있었어요. 무덤에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특징은 사람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으로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고백할 때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하고 아멘.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멘. 또 하나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아이들도 어느덧 둘 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하는 건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언제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걸음다운 걸음부터는 유모차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놀러 가면 이제 리프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S랜드 동물원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려면 언덕을 다시 가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호랑이까지 항상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코끼리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돌아온 다음에 코끼리 열차를 태워줍니다. 코끼리 열차를 탄 다음에 이제 광장에 와요.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제 눈이 좀 풀려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중국 장가게를 갔는데 거기는 이게 중국은 대륙이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기본 그냥 몇만 보예요 하루에. 케이블카를 타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래요. 저는 케이블카를 타보면서 그렇게 뭐랄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케이블카가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거의 각도가 거의 절벽에다가 케이블카를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몇만 보를 걷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걷더라고요. 잘. 그리고 둘째 아이가 그래도 좀 어리니까 제가 좀 힘들어 보여서 안아줄까 했더니 괜찮대요. 손이라도 잡아줄까 했더니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야, 훈련시킨 보람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또 가고 싶대요. 아니야, 우리 당분간 못 가. 나중에 기회 되면 가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이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때 누구의 손이 일합니까? 주님의 손이 일합니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이 일하며 그의 모든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3장 12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여러 복잡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격스러웠겠죠. 계속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에스라 3장 12절 중간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옛 성전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터를 보면서 기초가 쌓인 걸 보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아요. 통곡을 해요. 왜 울었을까요? 기뻤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슬펐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성전의 터, 그 터를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에스라 3장 13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 전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소리가 이렇게 뒤섞여 들리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애통하는 소리, 그런 울음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뒤섞인 현장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간 그리고 2년 동안 헌신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무너진 믿음이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건 그냥 형편대로 세우면 됩니다. 물질이 있는 만큼, 또한 법이 허락하는 만큼 그만큼 지으면 됩니다. 여건이 안 되면 안 지으면 되고, 그리고 조금 여건이 부족하면 부족하게 지으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형편대로 지으면 되는 게 건물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예측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왜 믿음이 회복되는지, 왜 예배가 회복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정책을 펼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수용하겠다. 너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고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던 터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굳이 갈 이유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1세대가 가고 2세대, 3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고국이에요. 난 여기 사람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고요. 아멘. 그들이 무엇을 향해 갔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걸 원했어요. 아멘. 성전이 회복되는 걸 원했어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아멘.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펼쳤더니 갔더라가 아닙니다. 왜 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장면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시대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함께를 통하여 더 함께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찬송 50장 1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감사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받아주셔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화목하여지고 그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주님의 손이 일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그 삶을 채워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을 또한 다음교회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함교회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서 지방 교육자 회의가 돌아오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신해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합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545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걸어가세 기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